오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어떠십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 2015년부터 참가를 해서 지금 7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많은 강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대표로 뽑힌 분들이고, 우리 각자의 다 만난 예수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때요? 격려를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어때요? 또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저분에게는 저런 예수님이 임했고, 저런 예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시라 하며 깨달아가면서 새롭게 힘을 덧입는. 그래서 한 해 동안 보면 11월 달쯤 되면 10월 달, 11월 달쯤 되면 많이 좀 지칩니다. 열매를 맺는 이제 기간도 길지만 또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 보면 한 해 동안 조금 허탈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많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남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한 맺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한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인생의 반전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비참한 실패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로서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의 눈빛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은 6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길죠? 22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며 궁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때마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과 동조하여서 마음이 맞아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국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자마자 제 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묶여서 대상 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최소한의 의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은 4월입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이죠. 아니 부활절 일주일 전이 아니라 부활절 3일 전이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몸을 따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한 여종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6절,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체포된 사건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급하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는 재빠르게 몸을 싹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종들과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나무의 불이 타올라서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보던 사람 중에 하도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님과 함께한 한 무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이번에는 아주 장담하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말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58절에서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58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어느새 베드로의 말에 힘이 들어가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하여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창을 찢어! 이런 말과 같았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새벽닭이 울려왔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이 닭의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쪽으로 눈이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고 계셨습니다. 자, 61절,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오늘의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급히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것도 극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며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한없이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회와 자책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고기를 잡는 신기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보기도 했습니다.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생선을 통해서 5병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죽어 사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보면서 수지자인 베드로조차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것은 곧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신자로서
불명예와 형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더구나 엄격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궁유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께 궁유를 구할 뿐입니다. 61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지금 공유로 끌려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어때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아유, 배반하는 마음, 내가 왜 봐야 돼? 응?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뒤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눈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는지,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투영되어 나옵니다. 100%는 모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 어때요? 압니다. 딱 그 눈을 보면 사람의 눈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투영되어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눈은 어때요? 따뜻한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상대방에 대한 요구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눈은 차갑고 싸나운 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어때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정죄하는 눈이었다면, 수제자로서 요구하는 눈이었다면, 또 실망하는 눈이었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행동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존경하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하면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후에 심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표현이 나왔지만 저는 예수님의 눈에 그 해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길래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은 과연 어떤 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요구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지만 이런 그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어때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식에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때가 있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눈을 가지고 봐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현재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받기 전에 유다의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섬겼던 제자로부터의 배반은 참기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었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도 어때요? 3번씩이나 자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적으로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쇼크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실 때에는 이미 체포되어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사형수의 수기를 들여다보면 사형수의 삶은 우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온갖 눈에 보이는 현상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다 슬픔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또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형수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고 있다가 돌연 죽음의 순간이구나 하고 느꼈을 때 귓전을 때리는 그 심장의 고통소리와 생각이 정지하는 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죽는다는 말이 교도소에서 회자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사형수의 얘기를 예로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그것도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일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은 얼마나 번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벌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영화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은 영화이기에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좁아갖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도 버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만으로도 버거울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도 사랑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이켜 그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그를 생각하면서 자애로운 눈으로 그를 한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를 걱정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참으며 베드로의 모든 것을 믿으며 베드로의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디 용서뿐입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고 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죄와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랑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훗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때의 예수님의 눈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럽의 큰 베드로를 기념해서 세운 성당들,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맨 꼭대기에 닭 모형을 가진 그 거대한 교회 위에 맨 꼭대기에 닭 모양을 가진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맨 꼭대기 위에. 아니 맨 꼭대기 위라면 어때요?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모형을 거기다 모형을 했던지 뭔가 어때요? 좋은 것을 해놓는데 왜 꼭 닭 모양을 한 그걸 어때요? 거기다가 세워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를 받았지만 예수님 어때요? 그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와중에도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런 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고백을 그 간증을 가는 곳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통해서 그게 전해져서 어때요? 세우는 교회마다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마다 맨 꼭대기에
그 어때요? 닭 모양이 어때요? 형상을 어때요? 그거 다 세우는 거 없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베드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베드로에게서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왜 이것이 다 기록되었을까? 베드로의 실패담보다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해서 자주 유혹에 빠지는 나의 모습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눈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한참 방황하고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람과 불꽃교회에서 하루는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제 안에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딱 걸리는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뭔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저한테 계속 다가왔는데 저의 어때요?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모습이 제 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때도 어때요? 그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오래 참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눈물이 막 앞을 어때요? 눈물이 어때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눈에서. 한 3개월 동안 길을 가다가도 전차에서도 눈물을 나고 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때 나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고 나를 어때요? 변화없는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어때요? 한없이 제 안에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또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다시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저 자신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요구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닌 이런 저도 이해하시는 인자한 참으로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명의욕으로 가득 차서 저의 허물과 연약함에 자아가던 저의 모습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 찬양합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빠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원치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고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 자체 나의 허물지고 부인한 그 자체 그 허물진 모습이 은혜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부터는 어때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부터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였대요. 담대였대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어때요?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과 자유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